성탄 찬양을 저렇게 머리에다가 이쁘게 하나씩 이어쓰고 찬송 드리는 거 처음 봤습니다. 저도 뭘 하나 꽂아야 되는 거였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저거 보기만 해도 매주 쓰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데, 우리 가정에서도 한번 이 오신 예수님 함께 찬송하는 마음으로 크게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가정에서도 한번 인사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참 기다리고 그 어느 때보다 더 기다렸던 주님의 오신 성탄인데, 그 복된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 길 성탄의 선물을 들고 오신 주님을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몬과 안나라는 사람이요, 오랜 동안, 평생 동안 구주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기름 부은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어느 날 하늘에서 우연히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고, 구약에서부터, 아니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신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셨다는 걸, 그것을 구약에 예언된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확인시키기 위해서 안나와 시므온, 이 사람이 기다린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게 목을 빼고 건강 달라고, 물질 달라고, 자녀들의 복을 달라고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시기로 약속된 분이시기 때문에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 기다리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동방박사가 나옵니다. 이것도 공연히 성경에 기록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낮고 천한 말구유에 오셨지만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상징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먼 나라 이방에서 하늘의 별을 보고 안내를 받고 와서 황금, 유향, 몰약을 드린 아기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걸 인정하고 경배한 것,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경배받아 마땅한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목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유,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이 밤에 천사를 보내셔서 알게 하시고 전하게 하신 이유. 왜 하필이면 목자입니까? 목자는요, 양을 치다 보니까 몸이 더럽습니다. 오물도 묻고 먼지도 뒤집어 쓰고 또 뭐 좋은 옷을 입을 수도 없고 다 해지고 떨어지고, 그래서 성전 출입마저 제한되었던 존재들입니다. 감히 아기 예수님 앞에 나아올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사회의 가장 낮은 층에 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법정 증인의 자격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하찮으면 증인으로 채택도 안 됐어요.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말은 믿어줄 수 없기 때문에 법정의 증인으로도 서지 못했어요. 그런데 왜 그런 그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증인이 되게 하신 것이겠습니까? 까닭이 있죠. 목자는 양을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예수님 선한 목자라. 공연히 이 목자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증거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양과 같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지키는 목자라는 걸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가신 다음에 큰일 났잖아요. 그렇게 따라다니던 예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안심시키는 겁니다. 성령을 보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걱정하지 말아라. 나를 다시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너희 안에 성령으로 내가 내주하리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리라. 여기에서 고아는 진짜 고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양과 같이 연약한, 고향을 잃어버린, 자기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연유를 잃어버린, 붙들 끝마저 없는, 부모도 그 조상도 모르는 고독한 이 땅의 모든 존재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상실한, 낙원을 상실한, 하나님의 잔잔한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 잔잔한 미소를, 그 은혜의 낯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고아와 같이 이 땅에 처한 고독한 실존, 양과 같은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되신 주님이 고아와 같이 버려진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오시지 않았죠.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오셨어요.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의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께서 나셨다는,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예물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온 선물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주님도 그냥 오시지 않고 우리에게 선물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동방 박사들의 선물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귀한 건 손에 들린 선물이 아니라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목숨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삶 전부를, 존재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목자는 선한 목자입니다. 삭구는 양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 목숨,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탄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 선물 받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받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밤과 같죠. 이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이요, 지금 밤이에요. 밤에도 양을 못 떠나는 겁니다. 왜? 늑대 이리가 와서 물어 죽일 수도 있고, 또 도둑대가 와가지고 훔쳐갈 수도 있고, 또 울타리가 어떻게 무너져서 양떼들이 다 흩어져 절벽에 떨어져 죽을 수도 있고,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게 고아와 같이 버려진 연약한 양이에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요, 밤에 잠도 제대로 못하고 주위에 벌벌 떨며 자기들도 맹수의 위험에 노출되어서 양들 옆에서 자며 양들을 지킨 겁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오늘도 벌거벗은 존재와 같은 코로나 때문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우리 옆에 오셔서 함께 고통당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선한 목자, 그 목자의 유비인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밤인 겁니다. 깜깜지경이에요. 곤란한 상황인 것입니다. 빛이 없는 겁니다. 정진구라는 시인의 별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대낮에는 보이지 않는다.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별들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 어둠인 사람들에게만 별들이 보인다. 지금 어둠인 사람들만 별을 낳을 수 있다.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어둡다. 대낮이 어둡기는요, 밝죠. 그런데 왜 어둡다고 말합니까?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죠. 밝으니까요.
그런데 인생의 앞길이 어둡고 지금 처한 상황이 곤란한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 별이 뜬다는 거예요. 그 별은 바로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빛을 가지고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천사가 나에게 말했는데 진짜였다고 경배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성탄은 이 땅의 고통 가운데 임하신 하늘의 영광을 고스란히 맞아들이는 겁니다. 당장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당장 빛이 비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 마음에 비치신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넘치고 하늘의 영광과 이 땅의 평화가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여러분 가정도 힘들고 학생들도 학교도 못 가고 집에서 공부하고 뭐 누구 만나기도 어렵고 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말들은 너무 많고 세상은 시끄럽고 너무 세상이 시끄러우니까 입 좀 닫으라고 하나님이 이 마스크를 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저부터도. 미안합니다. 저만 이렇게 마스크 안 쓰고 떠들어서 매주 제가 참 죄송해요. 근데 이거 제가 쓰기가 이게 기미설이고 써서 하는 목사님들도 있던데 양해를 바랍니다. 우린 또 거리가 꽤 있고 하니까 이게 제가 좀 이게 땀이 막 차오르는 체질이 돼갖고 어지간하면 써도 될 텐데 설교하기가 너무 제가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서 그냥 제가 양해를 구하고 벗고 하는데 늘 다른 땐 쓰고 있죠. 왜요? 너무 시끄러우니까. 잠잠히 하나님을 좀 기다리라고. 하나님과 대화하라고. 여러분 사람들하고 아무래도 대화가 더 줄게 되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과 많이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많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빛이 되셔서 모든 어둠을 몰아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선물을 갖고 아기 예수님이 오셨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떤 구원이냐? 그 구원이 10절에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 지금 주체죠. 주어죠. 그런데 두 가지가 그것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어떤 좋은 소식이냐?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 어떤 좋은 소식이냐?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 먼저죠. 그게 주님이 가지고 오신 구원의 복된 소식, 복음이에요. 그야말로 좋은 소식, 복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복음은요, 나에게만 주어진 것, 우리 가정에만 주어진 것, 우리 교회에만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것. 온 백성에게 미칠, 이 땅의 모든 존재들 구석구석 가운데 임할 차별이 없는 온 누리를 비추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나만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모두에게 차별이 없이, 나랑 생각이 좀 달라도, 사상이 좀 달라도, 배경이 좀 달라도, 신앙관이 좀 달라도, 인생의 꿈이 좀 달라도, 세대가 달라도, 남과 북이 달라도, 동과 서가 달라도, 흑백, 황인인 우리 모두 달라도 그 모두에게 동일하게 미칠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 좋은 소식은 이 땅 모두 구석구석에 비치는 거예요. 그 빛이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가득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기쁨이에요. 좋은 소식이 온 누리에 미치잖아요. 결과는 하나예요. 기쁨, 평화입니다. 그 복된 좋은 소식을 받아들인 자의 반응입니다.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열매입니다. 선물 받잖아요, 여러분. 기쁘잖아요. 선물 받고 나서 이런 분 있습니까? 못 봤어요. 아무리 작은 좀 대단한 값이 나가지 않는 선물 받아도요, 어쩔 줄 모릅니다. 이거 나, 이런 걸 주시냐고. 속으로는, 더 주지. 이런 걸 다 주시냐고. 몸들 바로 감사하다고. 나 이 받을 자격이 없는데, 구원의 복된 선물,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늘의 영광, 그걸 받은 자들, 기뻐할 수밖에. 기뻐하고 춤추고 찬송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에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한 그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래요. 그리고 땅에는 평화래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무한히, 우주도 우리 측량할 수 없잖아요. 빛이 뭔지도 아직 모르잖아요. 그 무한히 이 유한한 우리 한 몸에, 우리 가정에 오신 거예요. 세상의 온 빛이 나 한 사람에게 비춘 겁니다. 그 찬란한 천국의 빛을 가지고 주님이 어두운 내 심령에 오신 겁니다.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한순간에 오신 거예요. 우리 영혼을요,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거 측량할 수 없습니다. 영혼이라는 걸 우리가 떠올리긴 해요. 근데 그게 뭔지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영혼이 뭔지 도대체. 조금 짐작만 할 뿐이지 그게 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 영혼이, 영혼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들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오직 나 한 사람에게 그 사랑을 가지고 오셔서 생명까지 쏟아 부어 주신 겁니다. 나 한 사람을 지목한 겁니다. 나를 집중한 겁니다. 나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셔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송두리 때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거 생각하면요, 우리가 자다가도요, 웃음이 번져요. 영원히, 무한히 천국의 영광이 나에게 왔다니까요.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런 선물 받아보셨습니까?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오늘 목자들이 찬송하잖아요.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돌아가니라. 20절에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입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어둡고 깜깜하고 말은 많고 시끄러운 이 세상이지만 고아와 같은 현존, 실존 안에 갇혀 있는 나에게 하늘의 영광과 빛을 가지고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이 난데없이요, 천사가 나타나갖고 말씀을 하니까요, 또 빛이 비쳤을 거 아닙니까? 이게 헛개비도 아니고 무슨 존재가 이 밤에 깜깜한데 평생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벌벌 떤 겁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그러고 다윗의 동네에 구주 그리스도가 나셨다.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어두운 밤일수록 별은 빛나죠. 어두운 밤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광야 벌판에 버려진 존재와 같이 양과 씨름하고 있는 이 연약한 존재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아와 같이 버려진 자들, 주님이 찾아오셔서 빛을 비추시고 구원의 복된 소식을 그들에게 먼저
들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밤길을 헤치고 달려가서 비치신 천국의 영광을 갖고 오신 아기 예수님을 뵌 겁니다. 그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고 어두운 그 인생에 빛을 가지고 오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고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돌아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어느 때보다 이 성탄을 더 기다렸던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거 언제 끝나나? 주님이 어떻게 빨리 좀 임하셔서,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주님보다 백신이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백신을 맞이하려고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백신보다 더 귀한 분, 하늘의 영광, 구원의 선물, 그까지 백신은 숨 한 번 내쉬면 다 몰아낼 수 있는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 주님 맞이하시고 모든 어둠을 걷어내시는 그 빛을 영접하시고 목자들처럼 기뻐 뛰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여러분 되시기를, 그 기쁨으로 또 새해를 맞이하는 그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